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본문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미리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 제목에 이렇게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초점에 맞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6장 마지막 2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 사람은 대표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17장 이 본문에서 이 변형선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천년간 보는 것입니다. 이 변한 모습. 33년 동안에는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저분이 메시아인지 모른다고. 우아함도 없어요.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33년을 사셨고, 지금 여기 17장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이제 천년간을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보내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대표로 이렇게 보았지만, 특별히 이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위치적으로 시간을 2000년이나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도지요. 충분히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서 재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옆에 보고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제자를, 사도 요한입니다, 살려준다 해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요, 그 제자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8절에서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랬죠. 이것은 지상에 세워질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왕국. 제5공화국,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3공화국,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국, 솔로몬 왕국. 실제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왕이 있고 헌법이 있는 그런 것을 왕국이라고 말할 때에 그 물리적인 왕국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물리적인 왕국이 올 때에 영적인 왕국도 다시 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왕국의 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요, 천국의 왕입니다. 지상에 세워질 왕국의 왕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냐? 똑같은 변형살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느 복음서에서는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이 그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구나. 얼마나 많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얼마나 많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나라예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리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고요, 재림의 배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재림의 시기를 계시하는 것을 보죠.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이 14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특별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태양, 해와 관련돼서 빛나는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어떻게 빛이 있느냐. 그것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기 위해서 갈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났죠. 그때의 빛에 눈이 멀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햇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정오의 한낮에 촛불을 켜 놓아봐야 그게 무슨 빛이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촛불에 해당되는 것이 태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어떠한 어두움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목격한 것이냐? 위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변형산에서 일어났을 때였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같이 말을 하는데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재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엿새 후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엿새가 지난 것입니다. 엿새 후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약 8일째 되는 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하고 약 8일째 되는 날 하고 그 둘을 합하면 연합방정식을 풀면 답이 뭐가 나오죠? 7일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7일입니다. 7일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예.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7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쉐바. 예.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면서 한 번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 완성하신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5장, 출애굽기 22장 그 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7으로 일하시는 것인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창세기가 시작된 때부터 기록된 것이에요. 하루에 창조하시고 이틀째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창조하셨죠. 그리고 7째 날 쉬셨어요. 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은 인류의 전체의 역사를 나타나는 모형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레위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합니다. 그러나 7째 날에는 쉬게 되어 있어요. 안식입니다. rest. 쉰다. 초실절부터 6주가 지나면 7번째 주에 다다르면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펜테코스트. 50번째 되는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달력 중에서 7번째 되는 달력에 7월에 중요한 명절 3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그 7번째 달에 있는 장막절은 오늘 본문과 같이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의도에서든지 간에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장막 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셋을 짓는 것은 구약적 배경이에요. 장막절에 바로 그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6년간 일하죠. 7번째 해인 안식년에는 쉬입니다. 7년을 7번 돌리면 49년인데요. 49년 동안 일하고 50번째 되는 해, 환희의 해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식이 보장되는 해입니다. 모든 노동 계약이요. 거기서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free, 자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노예 계약을 삼았다 하더라도 환희 해가 왔다. 그러면 다 원점으로 다 돌아가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엿새 후에 언급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엿새 후에 7번째 날이 올 텐데 그 7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안식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사야 11장은 전체적으로 천년 왕국이 왔을 때에 땅이 변화가 되죠. 생태계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모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다 변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에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평안하다고요.
그때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때의 그 말이 주님의 레스트예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안식하는 그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14장 7절에서는 천년왕국 동안에 온 땅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그때에 사용되는 말도 rest예요. at rest.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4,000년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재림까지 2,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1,000년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넷째 날에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시는 것인가? 그러면 넷째 날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지난 다음에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다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재림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태양에 관한 언급인데 성경에서 태양이 언급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말라키 4장에서도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와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말씀하고 있죠. 말라키 4장에서 네 개의 고유명사가 등장하는 것인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것이요. 주. 그 다음에는 모세이고 엘리야이고 그 다음에 호렙이에요. 이것은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호렙은 바로 시내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기,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난 다음에 7,000년이 시작되어지는 때가 바로 AD 2000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다를 수 있죠. 달력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어요. 사람이 쓰는 사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쓰는 달력은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실 때, 카운트하실 때 계속 세시다가 딱 중간에 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판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노예로 속박돼서 노예 생활할 때요. 그것은 계산에 안 넣어요. 마태복음에서 왕의 계보에서도요. 어떤 한 왕이 범죄를 저질렀죠. 또 한 왕이 또 범죄를 저질렀죠. 그건 빼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다 포함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달력에 의하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쉬셨듯이 하루가 1000년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일곱 번째 1000년에는 안식의 천년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림의 배경을 제시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1절에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전통으로 보면 헬몬산이라고 그렇게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부분하고 레바논 사이에 있는 헬몬산인데 그것은 전통에 의한 것이고요. 전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런 말도 있구나. 그 정도 가치밖에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잘 비교해서 봤을 때의 이 산은 신의 산입니다. 말라키 4장에서도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나왔고, 이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거룩한 산인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보았다. 성경에서 거룩한 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실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산입니다. 이 신의 산은 엘리야와도 관계가 있고 모세와도 관계가 있는 산이에요. 이 신의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올리브산에 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올리브산이 둘로 나뉘어지죠. 동쪽과 서쪽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신의 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신의 산부터 시작했죠. 거기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도 똑같습니다. 재판관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신의 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재림의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 그 부분들을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똑같은 루트로 다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소고요. 재림의 장소.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등장 인물이 있는데 두 인물이죠.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때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관련되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주는 law giver, 하나님의 법을 준 사람이고요. 선지서는 이 선지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모세는 한번 죽었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죠. 부활했다가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날 것을 다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고 사실이죠. 부활했고 사실입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재림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죽습니다. 어디로 가죠? 또 올라가죠.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산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내려오죠. 죽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죽는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죠. 성경에는 다양한 죽음과 삶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한 번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얼마 못 살았어요. 금방 죽었다고.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에선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다 그랬죠. 반면에 에녹은 무엇이냐 그러면 죽음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산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오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대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산채로 들림받아서 그 이후로 영원히 죽지 않아요.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 죽은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모세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대환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천년왕국에서 다시 죽어요. 대환란 때에 죽지 않고 휴거의 대열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예요. 그 사람은 천년왕국 때 다시 내려오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 다시 죽어요. 그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 두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막절이에요. 4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잘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세 인물을 같은 레벨에서 본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잘못을 여기서 저질러 버렸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주의 명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되어지면 이 유월절을 대체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 것이죠. 천년 왕국의 기점에서 보면 그건 과거예요. 그 과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유월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그 이후에는 장막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그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그런데 이 장막절은 태버나클이거든요. 장막, 태버나클이라.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이 주어졌죠. 태버나클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주어졌죠. 태버나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몸을 가리켜서 태버나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장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장막절은요, 앞으로도 영원을 가리키는 그 주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The Tabernacle of God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가장 중요한 명절인데 이 장막 자체가 예수님이 이 장막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부류로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예요. 본문에서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모세와 엘리야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다 죄인이라고. 다 한 번씩은 다 불순종해가지고 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더 살 가치가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장막절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완성된 때가 온 때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다음 절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부르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든 구원받은 죄인의 염원은 바라는 이상은요, 완벽한 사랑이야. 나도 완벽한 사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벽한 동기로, 정상적인 동기로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해져 버리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제가, 완벽한 화평,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장막절이 그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절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게 되어지면 어떤 눈물도 없어요. 어떤 부르짖음도, 어떤 한탄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의 준비를 잘 계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의 준비를 잘 할 것인가? 5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 9장에서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십니까? 무엇을 말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9장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묻히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냐. 그때까지 모세와 엘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상징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가 빛나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뭐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는 무슨 저군이라든지 칭훈이라든지 뭐 상층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성막에 내려온 적이 있었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쳤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집을 가득 채웠죠. 제사장들이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 영광의 구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까지의 그 사역이 포함된 사역입니다. 40일이 끝나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받아들여요.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이에요.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똑같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휴거 때도 구름이 등장하고요. 재림 때도 구름이 등장합니다. 휴거 때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구름이 왜 나왔을까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구름인가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연관을 시켰더니 구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휴거 때는 못 웃느니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날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알려져 있어요. 언제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9월, 10월 사이에 있는데요.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있습니다. 태양이 창조된 날이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됐는데 9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요. 태양이 궤도로부터 넷째 날까지 멀어져 있어요. 우연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 장막절에 오셨다고요. 크리스마스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장막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도 장막절에 오시는 것이 재림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휴거는 비밀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재림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준비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했어요. 이것도 관련 구절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장막 셋을 짓되. 일부분에는 의미가 있죠. 장막절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건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조용!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날들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선별하죠.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선별을 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래서 교회가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은요, 이 감정과 이 정서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 그 많은 숫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과제는 최근 들어서 현대 교회의 과제는요, 이 CCM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근본주의자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분명히 아니라고요.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CCM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것은 마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자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 집사 분명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부담스러운 설교, 그건 원치 않는다. 무거운 주제, 무슨 심판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죠.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너서클 아니었어요. 세 사람.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머리를 기댔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보여주셨죠.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은 포함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 끝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한 1서, 2서, 3서 일반 서신까지 기록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기절해버린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사람들,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야 된다. 조건은 무엇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도 요한마저도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일어나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끝나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진짜 모세를 봤다. 진짜 엘리야를 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 사람이 모세다.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에. 엘리야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림마다 다 올라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가 다 알아본다고. 생기되면 똑같지만 개별적으로 다 알아본다고. 여러분 올라가면 바울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번에 알아본다고요. 한두 번 들어봤어요. 바울에 대해서. 다니엘 직접적으로 단번에 알아본다. 그런데 그 신기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광경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예수님만 남았는데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시면 뭘 잡수셔야 되고 이사야 53장에는 정말 볼품없는 그 모습의 주님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일단 보았죠. 요한은 요한대로 자신의 걸어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이때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영광의 목격자들로서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다들 어떻게 갔습니까? 잘 대비를 했어요. 잘 준비를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 뿐이에요. 1000년간을 앞당겨서 미리 보여주셨고 2000년간을 앞당겨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나의 준비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죠. 신약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 언젠가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태양보다 더 빛난 빛으로 빛나시고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만나 뵙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초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기까지 그 발자취를 다 지난 다음에는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대비하게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니까 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실행해야 될 여건들이 있죠.
실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최종 권위랍니다. 그대로 실행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어요. 가장 잘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그때에 모두가 영광 가운데서 칭찬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